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7절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목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중에 앵콜들 없는 건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종교개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인 일은 놀라운 일이죠. 그 역사적인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중심을 다시 복음에 두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 16세기 초 교회는 교황 중심의 지도화와 세속화로 본래의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돈으로 죄 사함을 살 수 있다. 사실 그것이 확대되면 돈으로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왜곡된 교리를 낳게 한 거죠. 신앙이 내면의 믿음이 아니라 형식과 성직 제도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진리에 대한 배움이 없으면 신앙이 신화가 됩니다. 신앙이 말씀에 세워져야 되는데 신화, 그 모습이 동방정교회가 심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신화가 된다. 이러한 때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던 중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루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바른 복음이죠.
그러나 당시 이 진리 선포는 중세교회의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은 우리가 PPT로 보면 다시 말씀으로 였어요. 5가지 핵심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직 성경, 신앙과 교회의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그 의가 인간의 의로 인정될 때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교황이나 성인 숭배는 배제된다. 다시 말해서 교황이나 성인을 숭배하는 것은 죄다. 5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신앙과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정신이었어요. 오늘날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와 신앙 점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늘 새롭게 개혁돼야 된다. 개혁은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새롭게 다시 계속적으로 개혁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제예요. 말씀에 비추어 오늘도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종교개혁주를 기념하는 의미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의 회복이에요. 성경이 단지 읽는 책이 아니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죠.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죠.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야 되지만 내 양심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내 양심은 뭐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3번째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 형성이 있어요. 교회는 경쟁이나 세속적 성공이 가치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로 얼마나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정한 개혁교회는 사랑과 진리, 은혜와 정의가 공존하는 그런 교회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경쟁적이고 대교회적이고 마치 그 교회 규모나 건물의 사이즈가 그 교회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회에 빚어졌을 때 결국 그것이 지탄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또한 4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은
결국 인간 중심에서 중세교회가 인간 중심이 된 그 타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을 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세세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렇게 종교개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성도가, 오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루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날이고 교회와 성도가 다시 복음으로 서는 날이어야 한다. 때문에 오늘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을 기억하지만 2025년 현재를 사는 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과거의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해야 되죠. 그 정말 엄혹한 중세교의 그 권위 앞에 반기를 든, 이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목숨을 건 투쟁이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투쟁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25년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새기는 것이 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의의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은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성전과 예배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건적으로 보여줬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을 열왕기하 18장 1절로 7절을 읽었지만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의 내용들은 역대하 29장부터 31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역대하 29장을 펼쳐놓으시고 병가라 보면서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사라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 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을 빌 수 있죠. 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을 줄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을 거두어 가실 때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지금 본문은 아하스로 얘기를 해요. 이 아하스는 역대하 28장 24절을 보면 성전 문을 닫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의 그 임하심이 있는 장소에 근데 이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의 제단을 예루살렘 골목마다 세웠어요. 그렇게 이제 나라가 타락하고 신앙이 무너진 그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오늘 본문 3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두 부류로 가릴 때에 성경이 관용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악한 왕들은 누구의 길을 쫓았다? 여로보암의 길. 그것이 아합의 길이에요. 근데 선한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왕의 정책을 펼친 게 아니에요. 왕의 정책을 펼친 게 아니고 신앙의 결단을 나타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 결과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신앙의 무너진 부분을 점검하고 세워지는 그런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개혁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역대하 29장 3절로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개혁은 그가 왕이 된 첫 해, 첫 달, 첫 행동부터 시작됩니다. 29장 3절에 보면 첫째 달에 그랬어요. 그 첫째 달은 즉위 원년이에요. 왕이 된 그 첫 해, 첫째 달이에요. 항상 그 왕조의 기록을 보면 왕이 즉위하는 그 해가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위 원년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닫힌 성전의 문을 여는 결단을 가졌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 문을 닫았다는 것은 제사가 끊어진 것이고,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가능한데 그 길이 차단된 거죠. 이렇게 개혁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신앙의 문, 예배의 문, 기도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는가. 그 문을 여는 결단이 오늘 종교개혁주를 지킬 때의 복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성결을 명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말할 때에 뭘 요구하냐면 성결을 명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인 가치 의미에서 레위인 제사장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혈통적인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올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적 가치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전하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 택한 족속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고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결. 역대하 29장 4절 5절을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개혁의 핵심은 성결, 정결이었어요. 외적인 개혁도 필요했지만 먼저 마음의 회개가 필요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신과 백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히스기야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과 백성의 죄부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전하 여러분의 시대적 위치예요. 전하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 세움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 회개의 동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세대의 죄,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깨달은 거예요. 6절과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조상 세대의 죄를 감추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때 개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다시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사실 사람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죠. 또 자식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그 치부와 죄를 어쩌면 왕으로서 가려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보다 더 그 왕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그 성결, 그 성결이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거나 온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연약을, 나약을, 죄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다시 그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중심은 예배 회복에 있어요.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 또 30장 1절로 27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먼저 예배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29장 25절에 보면 다윗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왕으로서의 어떤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한 거예요. 왕의 정책을 밝힌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신앙의 결단을 한 거죠. 그 일에 있어서 예배를 명합니다. 네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배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가자. 뭐 이걸 완전히 틀렸다 하는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생각할 표현이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니야.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참여하러 가는 사람.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네. 뭐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것이기도 한데 사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몸에 그 잘못된 부분들이 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요즘에 그 의자 문화가 되고 또 이제 개인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도시의 교회들, 규모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장의자가 아닌 개인 의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교회들을 가보면 장의자를 치우고 개인 의자를,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살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 의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영화관의 의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자가 조금 약간 이렇게 폭신하면서 뒤로 제껴져요. 그러니까 예배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팔짱을 이렇게 끼는 거죠. 마치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듯이. 그런, 물론 그 문화적인 것 자체를 우리가 터부시할 건 없지만, 자칫 우리의 여러분 그 태도가 수준이라고,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서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다윗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 말씀대로예요. 네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온 백성이 함께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여기 선지자들과 네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온 회중이 뭐 했어요?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에 있어서 그 질서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그 속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 나라가 다시 숨을 시작을 해요. 숨을 쉬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옆 사람을 살릴 거예요. 그 옆 사람의 살아남이 모두를 살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는 있지 않지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마을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개혁의 중심은 예배 회복에 있어요. 그 예배는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그 예배를 끌고 나가요. 여호와께 찬송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했냐? 아니라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어.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니까 나라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는 큰 기쁨을 갖게 했다. 역대하 30장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가 살면 옆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면 우리의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면 이 마을이 주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분열된 상황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예배의 개혁은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3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의 끝은 슬픔이 아니고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회복으로 기쁨이 주어진다. 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의 예배가 살아남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마을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개혁의 완성입니다. 개혁의 완성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10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완성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개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잘 드렸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그러나 예배 잘 드렸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는 삶의 구조와 경제 질서까지 말씀에 맞게 개혁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이 말과 행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잘 드렸다고 하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모든 순서와 그 모든 내용 속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건 귀한 일이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그 잘 드린 예배가 그 드린 예배로만 그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그 얘기죠. 그 예배가 삶이 되게 해라. 아멘. 그것이 종교개혁이 갖는 방향성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이제 함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예배 자리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가 뭐 했느냐?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죄를 끄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진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삶이 여전하다.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거고 내가 이 챙길 것은 뭐 챙겨야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주로 여겼던 거짓된 것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바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라고 할 때 그 세워진 교회의 당시 시대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으로부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뭐가 만연한? 우상숭배가 만연한 바알 헤르몬 지역. 그리고 이 헬라 시대의 판신. 그 판신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하데스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동굴에 신전이 세워진 그런 상황이에요. 또 거기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를 통해서 황제를 주 가이사라고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라고 하느냐가 생사여탈의 문제가 걸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분명한 고백을 한다 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박탈되고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소멸된다 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당시 참수형에 처했으니까 화형을 당하든지 맹수형을 당하든지 톱으로 켬을 당하든지 그건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단지 예배 잘 드렸다, 제사 잘 드렸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주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한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로 요구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다. 그에 대해서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이끌려 사는 고백이 분명해야 될 것이다. 역대하 31장 1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자기 지역의 우상들, 거짓된 주를 다 부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은 예루살렘의 예배에서 삶의 현장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요, 뭐 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겠지만 다시 새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 예배가 옆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생명을 예배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일터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 긴박한 작업 현장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뭐 순적하고 잘 될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단지 노동자가 아니고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월십이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삶의 현장의 예배로 이어졌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예배자로 살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31장 2절로 4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제도를 정비합니다. 질서를 세우는 거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과 재정까지 하나님께 드린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그는 단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삶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왕. 그래서 거기에 따른 11조와 봉헌 제도까지 회복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확인하는 두 키를 나타내셨어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두 키가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을 나에게 줘봐라. 그것이 주일 성수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뭐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혹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작업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일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어요. 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간을 나에게 줘봐라. 그것이 안식일이고 주일 성수예요. 성도는 여전히 주일을 성수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 물질을 나에게 줘봐라. 그 11조예요. 11조는 10분의 1만 드렸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1조의 정신 가치가 뭐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그 기쁨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헌신, 그 부분까지는 히스기야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6절이에요. 31장 6절 읽어볼까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개혁의 마지막은 헌신의 회복이에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 그리고 그 헌신은 손해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랬어요. 오늘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들고 일어선 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 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025년 10월 26일을 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한 예배자로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삶 속에서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분명하기를, 또 저나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며 종교개혁자들이 싸웠던 그 처절한 말씀 앞에서의 삶의 결단과 그 삶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새기며 우리도 바른 진리 앞에 서서 또한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다짐을 갖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나약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의 진리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간증이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 또 살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오늘 다시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자신들이 개혁되기를 원하며 바른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를 펴주세. 사랑을 살면 한번 사는 것 걸음 멈추어 생각해보세. 시는 우리 강으로 흘러서 저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발 걸어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아서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더 하나 되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